연비 산산 공차경언디 고륜 본부 낙청천이로구나 오늘은 신유년 양력으로 1월 4일 첫째 번 일요 법회 날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법회를 아침, 오전 11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부터서는 첫째 번 일요 법회에 한해서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날씨도 매우 춥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법당이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춥습니다. 산승이 연전에 해남 대흥사에서 있을 때 그때 고려대학 학생들, 뭐다 서울대 학생들, 연세대 학생들, 뭐다 대학생들이 뭐다 고등고시 뭐다 준비하기 위해서 대흥사 절에 방을 빌려 가지고 와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건대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집에서는 부모 밑에서 다 호강하고 그런 학생들인데 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절에 그 씁쓸한 우거지 된장찌개에다가 김치 한 가지 놓고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이 없단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에만 밤을 패서 공부를 하는데 엄동설안에 이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오면 밖에 나가서 다른박질도 하고 그 얼음을 깨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또 잠이 오면 또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들어오고 이렇게 무섭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세속에 아직 그 철이 안 든 어린 학생들이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됨으로써 자기의 인생으로서의 출세, 성공이다 이리 생각하고 거의 목숨을 바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와 형제와 고향과 청춘을 버리고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승려가 어찌 수행에 한 1분 1초라도 등한히 할 수가 있겠는가? 참선하는 사람이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할 저 학생보다도 더 못해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참 이 분심이 나고 느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치 있는 젊은 모두 행자들에게도 저 학생들을 보아라. 저 학생들이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저 모습을 봐라. 도를 닦는 출가인이 저 학생에 비교해서 저만 못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서로 경책을 하면서 지낸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도인들은 공부할 때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면서 잠을 깨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아니하려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하룻밤에 100리 이상의 길을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진을 한 스님네도 있었고, 밤에 잠시 잘 때에는 목침을 공과 같이 둥글둥글한 목침을 비고 잤던 것입니다. 물씬물씬한 목침이나 니모진 목침을 비면 편안하게 몇 시간을 자게 되니까 둥글둥글한 목침을 비면 잠깐 잠이 들어서 조금만 움직여려도 두구르르 굴러서 머리가 방바닥에 툭 떨어지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둥글둥글한 목침을 깎아서 비었고, 어떤 이는 평생 동안을 목침을 비지 아니하고 자기 팔을 구부려서 팔꿈치를 비고 일생을 지내는 그런 침공선사와 같은 도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당은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밑에서는 찬기가 올라오고 위 공기는 차와서 조금 춥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그런 학생들, 공부하려고 애쓰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과거의 도인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법당 이러한 정도의 추위쯤은 능히 참을 수 있고 오히려 뜨뜻한 난방이 잘 되어 있는 법당에서는 훈훈한 공기 속에서 혼침에 빠질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엄동설안의 일선에서 우리 후방 국민들의 무사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선 장병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동생들은 이 혹한 속에서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못한 속에서 목숨 바쳐서 주야불철하고
방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당 난방을 시설을 해놓지 아니하고 그러한 변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멸무상법이여 취산순원 유루인이라 줄몰 총련광하고 옥토승진 최로상이로구나 생멸무상법. 우리의 생사가 찰나간에 있어.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한 것이 이것이 생멸심인데 이 생멸이 바로 생사다. 이 몸뚱이가 죽은 뒤에서 비로소 죽음이고 이 몸뚱이가 죽은 뒤에서 바로 그때의 내생이 그때가 내생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지면 그때가 바로 내생이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진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또 실질적으로도 어제 멀쩡한 사람이 하룻밤새에 저승 사람이 되고 1시간 전에 멀쩡했던 사람이 금방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내생이고 1초 전에 멀쩡했던 사람도 1초 후에 저승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모았다 흩어지고 왔다가 가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유의법 유루의 인연으로 그리 된 것이다. 금오 출몰 총령광이요 쇠금자 감하고자 금오는 태양을 금오라 하는데 금까마귀라 하는데 금까마귀가 동쪽에서 솟아가지고 서쪽으로 지고 또 그 이튿날 동쪽에서 떠가지고 또 서산으로 지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재촉하는 것이 된다. 하루 해가 지나가면 하루 우리의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다. 옥토 승침 최로상이다. 옥토끼는 달을 옥토끼라 하는데 달이 떠가지고 지고 또 떠가지고 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늙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인수 정고 소수하고 영용상피 입서침 등이려나
위경 조수행 근염미타 생극낙이니라. 인수 정고서수. 여름에 가물 때 웅댕이에 큰 고기 작은 고기 송사리가 더글더글 팔딱팔딱 뛰는데 물은 하루하루 물이 줄어져서 이제 거의 물이 다 바닥이 다 보이게 돼요. 물은 거의가 마르게 되고 고기는 물이 마르니까 그런데다 물은 햇볕에 데워져서 뜨겁고 고기가 우물우물 하면서 곧 빨딱거리다 곧 죽게 된 그러한 형상을 농촌에서 혹 구경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계 40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잘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한 나라 안에서는 각기 자기가 보다도 좀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여름 뜨겁고 가문 날에 거의 말라가는 웅덩이 속에 송사리떼가 몸부림친 것과 같은 현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영용상핍 서침등이라 큰 광야에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내가는데 코끼리란 놈이 썩난 코끼리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코끼리한테 잡혀서 짓밟히면 죽게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다가 마치 큰 샘을 하나 만났다. 그 샘으로 피난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그 샘 언덕에 등렁굴이 있어서 그 등렁굴을 잡고서 샘 안으로 몸을 피했다고 말이야. 저 밑에 샘 밑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독용 독사가 바닥에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자니 코끼리란 놈이 코를 내두리면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언덕에다가 절벽에다가 벌이 집을 딱 지어 놓았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 아무리 죽게 되었지만 꿀이 똑똑 이 콧덩어리로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놈을 받아서 쪽쪽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흰쥐와 검은쥐가 나와가지고 등렁굴을 번갈아가면서 갈가대.
이 얼마 안 있으면 흰 쥐가 한바탕 닳고 조금 있으면 또 검은 쥐가 닳고 흰 쥐가 닳고 그래서 그 등렁굴 뿌럭지가 똑 떨어지면 샘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독사의 밥이 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똑똑 떨어지는 꿀 받아먹는 재미로 코끼리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동룡 독사에게 잡혀먹는다고 하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등렁굴을 갈가대고 있다고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다고. 꿀 받아 먹는 재미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지언정 이 사람의 죽음은 시간 문제다.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공안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있으면 이 꿀을 받아 먹고 있는 등렁굴에 매달려서 꿀을 받아 먹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 중생의 운명이 신세가 마치 이 등렁굴에 매달려서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 광야는 생사의 광야요, 인생의 광야요. 우리는 그 한도 끝도 없는 무상한 생사의 광야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무상살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무상살귀에 무상살귀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는 무상살귀고 흰쥐, 검은쥐는 낮과 밤이고 동룡 독사는 우리가 그리고 그 등렁굴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수명이 뚝 끊어지면 죽어서 무간 저승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 똑똑 떨어지는 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오용락이다 그 말이야. 오용락, 재산에 대한 재산, 세교, 명예욕, 명예 권리, 수면 안락, 이런 것이 다 5가지 인생의 즐거움인데 이 인생의 5가지 즐거움, 오용락이 그 오용락에 팔려서 그 재미 보느라고 1초 1초 죽음을 향해서 쫓기고 있는 인생의 무상함을 망각한 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칡렁굴에 매달려서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름 웅덩이에 물 마른데 퍼드덕거리고 있는, 우글대고 있는 송사리떼와 같은 신세, 칡렁굴에 매달려서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서 도자 위경 조수행이라 이러한 위경을 뼈아프게 느끼고서 어서 속히 수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근렴미타 생각나기다 부지런히
참선을 해가지고 생사 없는 열반의 경지를 얻을지니라.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